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사역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54장 또 그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제 그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제 나오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이제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목말라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가로 나와서 생수와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십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그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주님께로부터 받아 마시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또 듣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포도주고 영적인 생명수고 영적인 젖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물론 영적인 만족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엉뚱한 곳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데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지금 자신의 것을 던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초청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달라요. 육체는요, 몸이 아프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픈 걸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영혼은요, 내가 아파도요, 병들어도요, 삐쩍 말라도요, 이게 내가 내 스스로 그 반응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알아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내가 너무 세속적이야. 요즘에 내가 너무 세상 걸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빠져서 내 영혼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면요, 점점 더 강팍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만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내 스스로 각성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계속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귀를 활짝 열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아멘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 집사님이 이걸 보내주셔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유튜브에 이 댓글을 다신 분들의 그 글을 목장 인도자 카톡방에 올렸어요. 근데요,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 아무도 거기 댓글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은 것들을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반응해 보세요. 또 은혜 받는 은혜가 달라요. 제 메시지, 제 그 문자로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걸 보면요, 그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말씀이 정확하게 마음판에 새겨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영적인 기갈을 일으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목마름은요,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 쓰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돈은 허비되고 그들의 수고는 헛되고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건강과 재능 등등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는 것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통독하는 것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해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수고지만 내가 5명의 이름을 정하고 그 5명에게 오늘 내가 새벽기도 영상을 보내주고 주일예배 영상을 보내주면서 당신도 이 생명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함께 문자를 보내는 이 관계전도의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 그리고 또 젖과 그리고 또 포도주가 넉넉하여 그 영혼이 날마다 만족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올 때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올 때 잡을 때요 이건 성경과는 다른 얘기인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의 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회의 신은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날개만 달렸고요.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이 머리에 여기에만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서 요 머리만 딱 잡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잡을 수가 있어요? 기회의 신이 날아올 때 보고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기회란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홍독해 올리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죠. 그 영혼이 돌이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높으시지요. 이것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더 옳고 또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높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효로 돌아가는 법이 없이 온전히 성취되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는 항상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묻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내 인생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명을 받은 자들의 게으름과 욕심은 많은 사람들에겐 재앙이 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5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가 내리고 그 비가 그냥 바다로 가서 다시 하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돌이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 13절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며, 이런 표현들은요, 사막에 강이 흘러서 그것이 생명의 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막과 같던 우리 영혼, 광야와 같던 우리 영혼, 생명이 메말라 버렸던 우리 영혼이 이렇게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사막이 변하고 광야가 변하고 생명 없는 땅이 변하여 그것이 참으로 기름진 땅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비옥한 땅이 되듯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